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불씨가 꺼졌을지라도입니다. 좀 시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요. 소망의 불씨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신, 살려주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지난 설교들을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안에서 한 3가지의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과정은 이따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갑니다. 야이로는 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야이로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드리는 회당,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최고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딸이 아프기 때문이죠.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을 가면 그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딱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남편, 아내, 가족,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 극히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제가 아프지 않으면 그 수없이 많은 병원이 있어도 제 눈에 병원이라는 그 글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배불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 상황은 바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분서주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회당장이라는 그 유대인의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 상이라고 하면 모친상, 그렇죠? 아니면 조부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할머니가 조모상, 빅모, 장인이나 장모,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근데 거기에 가족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좀 궁금했어요. 가족상? 말할 수 없는 무슨 가족의 아픔이 있나? 왜 가족상이라고 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한 6개월 된 1년도 되지 않은 손녀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막 이제 방긋방긋 웃고 고개를 쳐들고 막 이 뒤집으려고 막 그럴 아이 아니겠어요? 6개월 정도.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그것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동분서주했겠죠. 이때 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소망의 불씨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의 주님이니까 내 딸을 살리실 거라는 이 소망의 불씨가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거야.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꿈꾸는 것대로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이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여러분, 진짜 1분 1초가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느 때는 시간이 후딱후딱 금방 잘 가지요. 그런데 절박한 사정에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막 애가 탄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119 구급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119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앵앵앵앵 하고 119 차가 지나가면 나는 그 차를 비켜주리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불편하셔서 누워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차는 막히고 앵앵거려도 차는 비켜주지 않고, 그때 타들어가는 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야이로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좀 빨리 좀 가시면 좋으련만, 아니 저 여인은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가졌던 희망은, 소망은 서서히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불씨가 꺼져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남의 불씨를 통해서 내 딸이 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오히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은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있었겠죠. 아마 그 자리에서 퍽썩 주저앉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족 누구누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긴 병을 알아서 예상했으면 몰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냐 이 말이에요. 집에서 온 사람이 이제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고칠 거라라는 그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딸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회당장에게는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아니야,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뭔가가 되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야이로는 소망의 불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이 없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혹시 살아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용기를 주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꺼져가는 불씨의 바람이 다시 불어서 그 불씨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에 향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꺼져갔던 그 불씨가 이제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죽음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벌써 싸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외동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울면서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죠.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또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8장 53절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도 안 돼. 뭐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왜? 죽은 걸 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지. 이제는 안 되겠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불씨가 완전히 까만 잿더미가 됩니다. 불씨를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웃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해봤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소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믿어봤자 소용없지? 이러고 비웃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고 이게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너 믿어봤잖아. 기도해봤잖아. 금식해봤잖아. 소용없잖아.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8장 5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래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저는 한편으로 참 통쾌하다라는 게 통쾌하다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믿어봐야 소용없잖아.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정말 놀라운 통쾌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몇 주간 묵상하면서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과정에 주목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당장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일날 찾아올 수도 있고요.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답답하면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원을 깔 수도 있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아픕니다.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기대했던 것과 자꾸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참 밉기도 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갔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회당장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구나. 절망감이 찾아오게 됐겠죠.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또한 위로를 받고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었을 거야. 아이가 살아났을 수도 있었을 거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 그러나 집에 가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끝이었어요.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복잡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면 참 기분도 언짢아지고요, 힘도 빠지게 되고요, 나오는 건 한숨이고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그럴 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고난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정 속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삶의 종착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그 불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고 그 불씨가 시간이 지남으로 서서히 꺼져가고, 아니 완전히 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고 있는 그 생명도, 완전히 죽음의 길에서 들어선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신 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이미 다 죽었고 끝났던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끝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 고통, 어려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풀어지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끝까지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길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